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 사이, 축복과 저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가정은 과연 좋은 가정이었나? 그렇지 아니한 가정이었나?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아니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는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좋은 가정은 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속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혹시 가정을 세워야 될 입장이라면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의 집안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혈연 공동체로 구성된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2천만 가구가 됩니다. 1918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1997만 9,188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2천만 가구가 됩니다. 자, 그 많은 가정들은 어떤 가정일까요? 좋은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은 가정일까요? 사회적인 시각, 경제적인 시각, 윤리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다수가 좋거나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딱 두 가지 가정만 존재합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악인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가정입니다. 악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저주가 머무는 가정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느니라. 축복이 머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다양성이 있지만 실상 범위를 좁히면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과 저주 사이를 주로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속한 가정이 의인의 가정, 의인의 집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많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쁜 가정이 단번에 좋은 가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완악함, 못된 고집, 악한 것들은 그렇게 단번에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적 치열한 전투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쁜 것들이 깨트려지고 좋은 것으로 바뀌려면은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그러한 고통과 과정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채로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로 의인을 삼으신 것은 네가 속한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켜라.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가정을 세워야 될 입장이라면 반드시 기필코 의인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비신자와 함께 의인의 가정은 결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혼인은 이미 시작부터가 악인의 가정이요 저주가 머무는 가정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식하면 어떻다? 용감하다. 무식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가 축복이냐 저주냐 나뉘는데 그냥 만용을 부립니다. 용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불행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의 가정이 아니면 반드시 저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고통의 불행의 짐을 반드시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상반된 두 가정,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의인의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패역한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 패역한 자란 무엇이에요? 이 패역에 대한 설명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5절에 너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주인을 몰라보는 자, 범죄한 자, 허물진 자, 행악자, 행위가 부패한 자, 매를 더 맞을 자, 온 머리가 병들은 자, 마음이 피곤한 자, 이런 자들을 패역한 자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패역한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는 저주가 머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족들은 이 패역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기 전에 이미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 패역에 해당되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집입니다. 저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여러 유형의 저주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갑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느냐? 저주는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막연히 이 저주를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지 않아야 저주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패역을 경계해야 됩니다. 패역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역의 반대인 사랑과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는 함께 머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는 얼씬도 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순종이 있는데 어찌 저주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도전은 불시간에 있겠지만 저주는 우리를 감쌀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주는 다름 아닌 불의의 보응입니다. 저주는 재앙이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 수단은 기근이요 전쟁이요 전염병과 질병입니다. 저주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의 주술에 의해서 내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단절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패역함으로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엘리는 영적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역하도록 그냥 방임방치했습니다. 오냐오냐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쁜 행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엘리 가문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 저주는 다름 아닌 노인이 되기 전에 죽는 단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주가 임하기 전까지는 아마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만용을 부리며 용감하게 잘못을 하며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주가 닥치기 전에 축복의 가정으로, 의인의 가정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중간중간에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진리 순종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내리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관되게 패역을 계속했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그럴 때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패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단명의 저주를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가련한 그런 가문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패역과 그 보응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패역은 그냥 언젠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가 아닙니다. 불의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주의 두려움을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는 축복을 위해서 의인의 가정, 의인의 삶, 패역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꿈꾸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거만한 자. 거만한 자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만입니까? 거만과 교만은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자신의 잘못을 또는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1차적인 거만이고 교만입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사는 것이 거만이요 교만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것이 거만이요 교만입니다. 유아 독존적인 태도가 거만이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들이 다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격체로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김없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거만한 자는 패망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하거나 비판,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심은 자는 패망의 저주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진 만큼 패망의 저주의 크기와 강도가 정해집니다. 많이 교만하면 많이 무너질 것이요, 조금 교만했으면 조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주변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럴 때에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고, 그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함께 공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가 티끌과 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이 아니면 자기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겸손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십니다. 현대인들은 이 저주를 샤머니즘의 영역쯤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주술사의 저주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주는 불의와 그 결과라는 것을, 그 보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은 패역의 시작이요, 불의와 저주로 나아가는 그런 굉장한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안에 있거나 저주 직전으로 살아갑니다. 저주를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그 저주를 되풀이하는, 계속된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 저주를 맞닥뜨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기회가 끝나버리면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은 그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갔다면 그 책임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 의한 고통과 불행과 두려움과 근심, 재앙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 그 임재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자기 자신도 물론이요, 주변 사람도 살펴보면서 챙겨야 됩니다. 특히 자기 집안 가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더 이상 저주가 범접할 수 없도록 진리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패역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이렇게 저주를 불러옵니다. 패망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악인의 또 다른 이 명칭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는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3절 하반절에도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가 다 일괄적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패역한 자요, 교만한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일깨워야 됩니다. 패역해서 회개해라. 교만해서 겸손으로 회개해라. 미련해서 지혜자로 바뀌어라. 그럴 때 집안의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임재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의 자녀가 그 당시 비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종교 에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자요, 교만한 자요, 미련한 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당 주변에 얼씬거린다고 그 사람이 신실한 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패역자, 교만한 자,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관습으로. 그래서 엘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사장이요, 영적 리더였었는데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신자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영적 리더여 지도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10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경에 곳곳에 저주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무엇으로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패역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만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게 다 패역, 교만,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가정은 예외 없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면에 의인이란 어떤 수식으로 불리워집니까? 첫째는 정직한 자. 스스로의 불의한 됨됨이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토설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정직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댑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너 있는 그대로 나와오라.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자들을 미워하는 것에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패역자는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직한 자는 교통하심이 있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소통이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할 때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감추고 포장하고 종교적 간습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나됨을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어떤 수식이 따릅니까?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이 정반대입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거만한데 의인은 겸손합니다.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진리가 아니면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티끌과 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정직하며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내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서와 긍휼, 그걸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몫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는 앞에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조롱하시겠다. 그래, 네 꼴 봐라. 잘 됐구나. 그렇게 내가 권면하고 말씀하고 기회를 줬건만 계속해서 완악한 못된 고집으로 일관하더니만 잘 됐다. 그 네가 선택한 것이다. 네가 심은 것을 거둔 것이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수식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자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미련한 자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미련한 자는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데 지혜로운 자는 듣고 순종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한 세트와 같습니다. 듣기만 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그런 지혜자입니다. 미련과 불순종은 한 세트인 것처럼 지혜와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식이며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행실을 축복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축복하겠습니까? 불순종은 사랑과의 단절이요 사랑할 대상과 사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미련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 의인의 가정은 이것저것으로 꾸미고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겸손으로, 정직으로, 그리고 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머무는 집안이 되어지고 그 개인은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주와 축복 사이에 있는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그런 생애가 될 때 그것이 풍성한 생애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칭이나 직분이 의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당연한 의인이 아닙니다. 엘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순복하는 겸손한 자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정직자가 되어질 때 의인의 가정이 되어지고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또 다른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 축복의 기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